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나요? 예, 그런 분들이 너무 제가 부럽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즉 말하자면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더 감사하는 일이 희미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요, 안 믿는 자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도 감사드리기란 쉽지 않아요. 이게 많이 남겼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쫄딱 망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형편과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더 큰 감사의 이유를 그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꽃이 그치고 감람나무에 꽃이 치고 치를 그치며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아멘. 감사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의 타락의 징조인 감사가 상쇄되어지는 그런 혜택의 그 풍조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어떤 거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라는 얘기는요,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얘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라. 이는 마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단면을 바라보시면서 단면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종국을 보십시오. 종국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합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세의 단면을 보면 그 인생처럼 비참하고 그 인생처럼 참으로 어리석고 그 인생처럼 참 힘든 역경을 겪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국을 보십시오. 그를 순하게 하셨고 귀하게 사용하셨고 존귀케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쳐진 이 고난 단면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을 변화하여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매춘일은 그 성경 주석가에 있던 매춘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는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이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감사는 무엇과 같다고요? 더하기와 같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더 큰 하나님의 감사의 그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하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점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정하여서 그들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참 이 감사라는 이 귀한 것을 가르치시고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신의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3대의 명제를, 정일절기를 함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뭐예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가 많아요? 유월절도 있고요, 무교절도 있고요, 칠일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요, 맥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절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3가지밖에 없어요. 다 이름이 다른 겁니다. 다 이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절기 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유월절 절기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바로 부활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권세에서 깨뜨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국으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잖아요.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유월절의 의문이다. 두 번째 뭡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뭐냐면 유월절로부터 바로 49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7일 곱하기 7째 주, 7주. 그러니까 몇이 돼요? 49일. 49일 다음날. 그러면 50일이 되죠. 오순절이, 순이 11일 말하거든요. 오순절이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무엇입니까?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간 지난 후에 드린다 해서 7.7절이고요.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요, 밀과 보리 농사를 해서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1년에 그런 반응이 참 좋습니다. 1년에 모든 그 수확들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예요. 이때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치면서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추수한 수확들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에요. 오늘 이 맥추절은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미래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파종하여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인데 첫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의 약속의 땅을 따라 젖과 꿀이는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치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멸치절을 지키게 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멸치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지켜요? 멸치절을 지켜요. 그러므로 멸치절은 뭐예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키는 절기가 멸치절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이 고난의 세월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과거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광야에서의 고난을 결코 잊지 말며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가난의 풍족함에 빠져서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현재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취한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힘쓰고 애써도요, 전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때로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수고한 것이 없어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우리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본문에 적어놓으시고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74면 5면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먹어서 배부르고요, 배에 좀 배둘레임이 좀 끼고요, 배둘레임 그리고 은금이 증식되고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요, 또 우리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이제 살게 되는 거, 내가 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좀 자기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시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시죠.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칠 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내 능력, 또 뭐라고요? 내 손의 힘으로, 또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 내가, 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뭐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교만한 그때예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넘어오셔서요, 16장 넘어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맥주절과 감사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4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우리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키라.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지키라.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7절을 지키라. 7절이 뭐라고요? 맥주절. 7주를 7주로 계산하면 뭐예요? 77이죠. 77절.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50일이 되니까 오순절. 또 처음 열매를 거두니까 초실절. 그리고 보리와 밀농사를 해서 거두니까 드리니까 맥주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맥주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되. 이 지키라는 얘기는요, 셀레브레이트예요. 여러분, 뭐예요?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자리에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요, 매년 드려지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관심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맥주 감사절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보리농사, 밀농사도 짓지 않고 더군다나 살기 들어서 정말 감사의 뿌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절을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1년 동안 병원에 제가 입원했잖아요. 무슨 감사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경기가 좋아서 좋지 않아가지고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게 될 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감사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때 평생토록 연습하고 훈련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왜 원망할 것들, 불평할 것들이 왜 없겠어요? 다툼과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든지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를 때려도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절 죽이지 않아서. 감사하라면요, 감사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무엇인가를 찾지 마시고 아예 무엇이든지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 앉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동사는요,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며 저하는 예물을 뭐하라고요? 드리고. 여기 드리고라는 얘기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이도록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감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요, 우리 재물과 이 물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돈에게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만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소중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린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뱃돈, 사실 그 재물 자체는 교제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과부는 구차한 중에, 참 궁핍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힘들 때 헌신을요, 귀하게 보십니다. 힘들 때 헌신하는 것,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나오는 진정한 감사는요, 빈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들고, 손에 들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헌금도 오늘 홍금설교하는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발을 귀를 기우세요. 사회복지법인인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 애양원이 어디냐면 여수에 있어요. 여수에 있어요. 전남 여수. 거기에 왜 유명합니까? 손익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평생도록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이 수용하는 곳이에요. 문둥병자들과 나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 그 남정로교 선교부가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만든 바로 나환자촌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서 평생도록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공산군에게 총살당하여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의 두 아들조차도 공산군에게 총살당하여 순교당했습니다. 이 애원에는요, 손발과 얼굴이 뒤틀린 한마디로 소망 없는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애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숫자가 똑같은 곳입니다. 한 명도 그 주중의 예배를 결석하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배에 다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은요, 뜨겁습니다. 그들은 양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이 번 돈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헌금 액수가요,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나 저 11조랑 말할 나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헌금을 많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한 예로 그 지역 가운데 손영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세우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예산을요, 그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여수지방에 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40개 교회가 이 나환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개척되어지고 지어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생일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촌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문둥병자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문둥병자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려다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문드러져도 내가 몸이 썩어져 가지만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감격이 나옵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과 감격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물로 드리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을 도무지 모자라 그 없는 손가락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번 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이 예물도 내가 주님을 받은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참으로 이 모자란 것이 뿐입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 얼마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추수감사절, 그분들의 추수감사절을 얼마나 주님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다하여 차원하는 예물로 드리는 예물이야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즐거워하라. 세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1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시려고 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몇 주 전에 뭐 하라고요? 지겨워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래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기쁨과 함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날이 뭐예요? 감사절이에요. 부담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헌금을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차원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예물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와 함께.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라. 소외된 사람들을 더 돌보시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을 더 돌보시라고. 우리 여러 가지 궁핍한 가운데 실망하는 자들을 함께 돌아보시는 그 감사절이 되시라.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 남녀노소 지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즐거운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맥주절과 함께 감사적인 추각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한번 쭉 내려오셔서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세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잘해보세요. 본문 한번 보세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라고요? 주실 것이다.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형이에요. 6개월 되돌아봐도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그런 사람은 일수록 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그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베푸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기억하라. 네 번째 동사는요,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보십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었기 때문에.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노예 가운데 건져주셨는지, 구출해 주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6.25 동란, 그죠?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었어요?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됐었잖아요. 그렇대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마귀가 노예가 됐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멸망의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죄상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어떤 곳이냐면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수용을 당하고 가스 고문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주 참혹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좀 좋아주세요. 좀 꺼주세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바로 그 죽어갔는데 거기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의 군인들이 그 수용소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수용소를 돌아보게 됐는데 벽에 한 글씨가 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참혹한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고문의 가스 고문의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여기서부터 우리가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극복했던 우리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감사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저렇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기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